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요즘 이란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란 전쟁을 보면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 전쟁을 보면서 과연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 이끌어지는 확산되는 계기가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스라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선포된 말씀이라면 오늘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세계 역사와 성경의 예언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일치되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과거에 유례 없이 미사일과 드론과 각종 무기를 동원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잠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평화협정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그 평화협정이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이것을 성서적인 견해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히 세계 열방 중에 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나라인데 우리 남한의 면적의 불과 5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이며, 예루살렘은, 그 땅 수도 예루살렘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그곳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실로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실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역사가 흘러가는 영적인 방향과 역사적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를 전해주는 신문을 한 손에 들고 서로 비교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중동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말세의 주말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가를 상고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국가 형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탄생하겠고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여 가나안 땅에 독립국가를 형성하겠다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 1446년경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결국 자유 국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아멘. 둘째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독립국가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설령 너희들이 들어가서 독립국가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멸망하여 이웃 나라도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에 보면은 신명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리니 거기서 너는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의 신들을 섬기리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용거리가 되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 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멸망을 하였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 호세아나 아모스 등을 통해서 여러 번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임한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야 사회가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거부하였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를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생명부지의 땅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대로 나라가 독립국가를 세우기도 전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학대를 받으며 피눈물을 흘렸어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 이스라엘의 고토를 생각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옛 본토를 고토를 그리워하며 온갖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징계를 자초하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은 자녀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거역하고 징계를 당하여 바벨론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역사가 현실로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기 선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70년 만에 다시 본토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여기 보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나 70년 동안이라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언대로 BC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9년 전에 현 이스라엘 땅이 옛날에 페르시아 이름인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본토로 돌아가라라는 그러한 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 왕이 온 나라에 공포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했다. 무슨 명령이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은 다 가라.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히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눈으로 날마다 보는 우주 창공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창조되었어요. 여름 밤하늘을 보면은 소금이 부러진 것처럼 뽀얀 은하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은하계 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약 2천억 개라. 2천억 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과학자들이 관측 가능한 것으로 보면 그런 은하계만도 2조 개나 우주에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 별을 대충 세어보면은 약 10 곱하기 0이 24개가 붙어드는데 실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별이 우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랄만한 것은 그 별들이 각각 물리의 법칙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며 정확히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 관계를 보십시오.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도 뜨거워서 못 살고 조금만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사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올해 하늘보다도 작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적당한 거리로 유지하고 계시면서 우리 지구상의 생명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 우주에 있는 별들을 일정한 물리적 법칙을 유지하면서 잘 운행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찌 감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저는 화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물질의 기본 분자 안에 또 핵이 있고 핵 안에 전자가 있고 여러 가지 중성미나 등등 너무나 작은 물질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규칙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던 것을 지식으로 배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원리로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획하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 제2성전, 회복성전이 파괴됐는데 그때 파괴되기 전에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피값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여겨왔습니다. 단순히 예배는 처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율법을 배우고 즉 신앙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의 파괴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충격이 그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는 헤롯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방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계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에 대한 심판의 대가로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주장할 때에 빌라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는 무죄하다고 판단하면서 빌라도는 자신의 물로 손을 씻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때 이스라엘 군종이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즉 예수님의 피를 자신에게 돌리겠다는 정말 무슨 뜻인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세상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 세상 지구상의 지도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질 정도로 민족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며 온갖 고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중심적인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에서 멸망당해가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34년 후에 AD 66년 경에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된 성전세와 헌금을 탈취했어요.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바칠 세금 미납분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성전세와 즉 하나님께 바친 헌금, 성전세와 헌금을 압수해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성전 내 구역에 무장 진입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성전 근처에 건축하게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볼 때는 성전 모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항거를 했죠. 이것이 1차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로마를 볼 때는 식민지 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것을 묵과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총독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에서 수천 명이 십자가에 처해졌고 많은 사람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한 계속 반란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다시 군대를 대거 끌고 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말았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수십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강제 이주되어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나라도 없어지고 민족도 다 흩어져서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은 대로 예수님 예언대로 그 당시에 성전에 불을 지르니까 금이 녹아가지고 은도 녹아서 돌 때문에 끼어가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돌 하나하나 제끼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는가? AD 70년에 로마 티tus 장군이 와서 이 사람들을 다 전 세계 강제 이주시켜 버렸어요. 무려 2000년, 최근 2000년 가까이 이르도록 그들은 긴 세월 동안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난받았는지는 너무나 많지만은 국제적으로 굵직한 학대받은 얘기 몇 가지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D 70년 이후에 흩어진 이후에 다시 일부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있었는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다가 주피터 성전, 그러니까 이방 신상이죠,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할례도 완전히 못하도록 율법을 금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뭐냐면, 아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아예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로마 예루살렘 입성을 금지했어요. 또한 재밌는 것은 아태 유대란 이름 자체도 없애버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유대 지방이라 하지 않고 그때 이름을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유대 지방이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거의 2000년 동안 그래서 유대 지방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세 유럽에서는 약 5세기, 15세기 사이에 유럽의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하고, 특별히 게토라는 특별한 곳에서만 가서 거기에서 강제로 그쪽에서 살게 하는 그러한 억압 정책도 세웠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는 많은 십자군들이 유대인을 습격해 가지고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중세 흑사병이 14세기경 유럽에 들어가지고 인구의 약 3분의 1 또는 4분의 1 다 죽었어요. 그때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이다, 유대인에게 죄를 뒤집어서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수님을 죽인 핏값으로 이런 고생을 받았습니다. 또한 1500년 근처에서는 스페인에서는 모든 유대인을 다 추방했어요. 추방해가지고 많은 대륙으로 떠났는데, 만약 숨어 있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신문을 해가지고 처형하고 신문하는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17세기, 20세기 후에는 폴란드와 러시아 지역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다 폭력의 대상이다, 집단 폭력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LA에서도 가끔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만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주민들이 너희들은 폭력을 가해도 정당하다 해가지고 폭력의 대상이 됐었어요. 살고 있는 모든 사유재산이 몰수되고 거주도 제한이 되고 정말로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미국과 유럽으로 가가지고 그 당시에 시오니즘, 즉 옛날 고토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개념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라 없이 유리하면서 정말로 미움받는 개처럼 살다 보니까 나라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 그것이 시오니즘인데, 시오니즘이 그때 돌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2차 대전 사이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히틀러는 유대인의 인종을 멸절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스 수용소에 들어가고 대량 학살을 당해서 유럽 전 지역에서 유태인의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그 정도로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는 왜 일어났겠습니까? 첫째는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우리가 처형해도 피값 우리가 받겠다, 그런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러한 회초리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멍청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맞고 터지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아멘. 오히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징계를 했어도 징계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많은 징계를 줬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 모든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속하지 말라. 그래서 동서남북을 통해서 내 아들을 먼 곳에서 다 오게 해서 땅끝에서 다 모아서 고토로 보내겠다 한 약속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에 보이는 마른 뼈 환상,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얼마나 희망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본토에 두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만 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스라엘이 무려 2000년 나라를 잃어버린 2000년 후에 1948년에 독립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 세계 동서남북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을 한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은 예수님 오신 뒤에 1948년 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700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는데 과연 이 예언이 성취되리라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만주 지역에 우리들이 살았는데 누가 어떤 예언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만주 땅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말씀하면 믿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언의 성취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D 70년경에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약 40년 후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상하게도 19세기 말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또는 유대인을 옹호하는 다른 민족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 살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탕이 돼서 이른바 시온주의, 즉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민족 운동이 유대인 마음속에 또 주변의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나라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특히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하니까 유대인에 대한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더 생겨가지고 시오니즘 이 운동이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었어요. 급기야 하나님은 국제 정세를 변화를 일으켜서 미국과 영국 등 유엔의 결정으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영국의 유임 통치 지역이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로 주겠다 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가서 독립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사야와 에스겔의 예언이 선포된 지 2600년 만에 예언의 성취요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린 지 약 1900년 만에 국가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 2주년 만에 국가를 재건한 것은 20세기 인류사에서 인류가 경험하는 최대의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 많은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증거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때로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은 때로 죄로 인하여 많은 징계를 받을지라도 긍휼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고 우리와 약속한 것, 성경을 두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결코 변치 않고 꼭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신의 심정과 우리에게 향한 결심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담아 표현한 하나님의 인격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듣고 받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룰지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상과 같이 제가 소개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맺은 새 언약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한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여러분들 이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펼쳐질 예언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러분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치열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정이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지만 과연 그대로 된 것인가? 성경은 뭐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란과 이란은 끝까지 치고받는 그 갈등의 관계로 갈 것인가? 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예수의 선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또한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보고 향방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뉴스를 듣고 한편은 성경을 들고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 방향을 살펴보면서 과연 말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 기는 나에게 작은 힘이 있으랴 십자가 이루다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